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제 소서가 오늘까지 소서고 내일부터 또 대서절기가 시작됩니다. 대서절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또 올해는 장마가 제대로 장마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젖은 듯합니다. 장마 중에 빗소리 속에 저는 울리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제가 환청을 들었나 하다가 다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분명히 매미 소리가 분명합니다. 또 비가 잠시 개면 또 매미 소리가 이렇게 울려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매미는 유충으로 땅 속에서 7년, 또 어떤 종은 13년, 또 어떤 종은 17년을 땅 속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 유충으로 17년을 지내고 성충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한철 울고 이렇게 떠나는데요. 그 매미 소리, 그 매미의 땅 속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매미 소리가 참 처연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안도연 시인은 매미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던지 매미야 시끄럽다라는 시인의 시도 있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시끄럽다 매미야. 옛날에는 삼복더위 늘어진 가락에 숨이 턱턱 막혀와도 시원한 나무 그늘 속에서 내가 목총을 돋우어 한 곡조 뽑아주면 가슴 속 더위까지 사라졌는데 요즘은 내 목소리가 소음의 대상이 된다. 시끄럽다 매미야. 도시의 너희들은 밤이 깊어도 독창이 아닌 합창으로 시도 때도 없이 소리치는 불렵 화음이니 사람들은 잠을 설치고 귀를 막는데 누군들 너희들을 예뻐하겠느냐. 시끄럽다 매미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체온 때문에 여름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데 아파트 시멘트 벽에 뭐가 있다고 밤새 소리치고 또 소리쳐 대느냐. 너의 천적이 사라진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아득하여 이러느냐. 매미야 매미야.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도시 생활에 지친 시인이 마치 매미에게 한탄하듯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시인에게도 휴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요. 휴가철이 되면 늘 떠오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라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이 참 반가운 때입니다. 둘씩 파송을 받아 나섰던 그래서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한 일과 또 가르친 일들을 기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 살림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살이에 시달리며 마음이 굳어진 이들에게 우정과 환대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삶의 가능함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과 질병으로 짓눌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흥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상이 금방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들뜬 모습과는 달리 주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은 당연한 듯 하지만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의도는 다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푼 마음에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한 자신감과 의욕은 어쩌면 때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지성과 같이 가야 안전합니다.
물론 지성은 영성과 함께 가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처세를 가르치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이끄신 까닭은 냉정하고 고요하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매우 억압적이기 쉽습니다. 자기 열정을 과도하게 다른 이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쉼 혹은 물러섬은 예수님 삶의 방식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속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진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홀로 머무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야말로 복잡한 마음의 결을 하늘의 뜻에 따라 조율하고 지친 심신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자기가 한 일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의 이 엎드림이 예수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카톨릭 사회운동가인 도로시 데이는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시시때때로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 달디단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1년을 휴가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직장인도 만나보았습니다. 휴가 문화가 발달한 유럽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를 뜻하는 이 바캉스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캉스 문화는 프랑스 바닷가 시골 마을에 가서 그 휴가 기간 한 달 정도를 살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오는 문화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바닷가 마을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 바캉스의 시간들을 보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나아갈 삶을 모색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캉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바카티오는 텅 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다운 쉼은 무엇일까요? 참 우스갯소리가 있죠. 휴가 다녀온 사람에게 휴가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휴가는 쉼이라기보다는 이 못했던 여가의 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일일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근심도 내려놓고 뒤엉킨 인간관계가 빚어낸 무거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뭐니 해도 자아가 아닌가 합니다. 잘 아다시피 자아의 아자는 나 아자는 손 숫자와 창과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양, 이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켜야 할 뭔가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도록 크고 근사하게 자신을 포장해야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그들은 삶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쓰고 삽니다. 학벌, 재산, 지위 따위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세상에는 학식도 뛰어나고 지위도 높지만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 하면 저는 성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임금이 떠오릅니다.
그는 다윗에게 여러 차례 창을 던졌던 왕입니다. 그는 권력에 맞들이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자 불안을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의 씨앗이 떨어지면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타자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됩니다. 성서 기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술할 때 손에 창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글을 그리는 것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그의 불안과 광기를 나타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 사람들은 남을 아는 사람들을 일러 지혜롭다 했고 스스로를 아는 사람을 향해서는 박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허물을 알기에 자아를 지키는 일에 급급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도 또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반이에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기라는 감옥을 빠져나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딴 곳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날의 삶이 각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고 건성건성 대하고 마치 밀쳐내듯 대했음을 알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부르신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칼이나 붓으로 색을 칠한 뒤에 뒤로 물러나 그림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의 관계가 조화로운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물러섬은 후퇴가 아니라 전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외딴 곳이 절대 고독의 장소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곳은 자아를 내려놓은 이들이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할 것입니다. 벼슬을 빳빳이 세우고 고개를 치켜들며 자기를 크게 보이려는 닭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에서 어쩌면 우리는 함께 있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금과 허물조차 사랑으로 부둥켜 안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평화의 충전소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내력이 저마다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 행복한 곳, 바로 그것이 외딴 곳입니다.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울리지 못해 버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향적이어서 숙기가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성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게만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 마음을 열 때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회복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욕이 앞서서 늘 성급해 보이는 이들도 있고 또 늘 조심스러워 답답해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조금씩 자기 자리를 벗어나 상대를 향해 나아갈 때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그런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처신하지 말고 수굿하게 그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발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임재록에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된다면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될 때 그곳이 참된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을 만날 때나 외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배고픈 사람을 만날 때나 빌라도의 법정에 서섰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외딴 곳에서도 제자들이 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휴식을 방해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선교지에서 7년째 사역하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7년쯤 되니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곳 사람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처음에는 그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했는데 7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계속되는 요구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쉼이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로마 체제에 의해 수탈당하고 박해받는 처지였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아무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따뜻히 맞이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점화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애가 탔습니다. 빨리 그 귀찮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르십니다. 제자들은 그 터무니없는 지시에 황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동참했던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무리는 더 이상 그들의 쉼을 방해하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목격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를 적어봤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꽃들이 벌들에게 꿀을 내어준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가에 전해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여백이 없다. 나눌수록 커져가는 사랑은 신비다. 사랑만큼 커져가는 나눔은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신비가 그와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느낀 큰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남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충만함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때때로 진정한 쉼일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울림의 기쁨을 맛보는 외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여 더 큰 쉼을 얻는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주님의 음성 안에 안식을 얻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도의 풍조에서 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는 주님의 음성이 반갑습니다. 외딴 곳은 절대 고독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정의, 평화의 세상을 향해
우리의 지향을 조율하며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과 깊은 일치감을 맛보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함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